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요. 자신의 이 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침뱉고 채찍질하여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길의 목적과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는 전혀 이렇게 그림이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옷이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를 희게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이 되고 환해지는 것을 보았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와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고, 참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완전 얼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했던, 도대체 떠나기가 너무나 싫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그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좀 구해달라고,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요, 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렇게 이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음과 그의 고백과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큰 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집단 중에서 가장 수제자를 뽑으라면 사실 베드로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문맥에 보면 처음 낸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자리가 이제 약간 흔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틈새를 들어가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각각 앉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순환의 예고와 그 고난의 길에 대한 것은 아랑곳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 집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인가, 베드로마저도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그 자리에 앉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지금 무슨 말하는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물음이시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굉장히 묵직한 물음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선뜻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던 밤에는요, 다 도망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지금 눈앞에 놓인 좌우편에만 앉을 수만 있다면, 그 영광 가운데 주님 곁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마음만큼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그것은 바로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게 되겠지만 그 지위에 관한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요.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왜 그들이 화를 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영광만 구하고 있고 참 이래 안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기들도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이 두 제자가 선수 쳤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 제쳐놓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저렇게 은밀하게 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부탁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저 로마의 집권자들을 한번 봐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좌우편에 앉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갖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위에 대한 경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수님의 제자의 질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떠한 것이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세상의 질서는요, 상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 1등을 해야 돼요. 꼴찌나 중간하면 이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되겠나? 잘해야 된다. 상위권 그룹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직장을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정규직이 되고 안정적이고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항상 모든 것이 상향을 향해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나아가고 그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쟁적인 구조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종이라는 단어를 또 섬기는 자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5절 말씀이 그 핵심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느냐. 하늘의 영광 버리고 그 땅에 내려온 이유, 아래로 내려온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섬기는 것이며 그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까지 주어지는 죽음의 자리로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찌 세상적인 욕심을 찾고 있는. 대학원에 다닐 때 이렇게 학생들이 처음 오게 되면 이게 자기의 포부와 꿈을 이야기합니다. 난 대형교회 참 멋진 목사님이 저렇게 화려하게 말씀도 전하고 근데 참 나는 그런 목회자를 할 거라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니 다른 세속의 길을 버리고 신학을 왔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공부를 하러 왔다는 말인가? 과연 한 영혼을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이 그때 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모든 허울을 다 걷어냅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이 잔은요, 슬픔의 잔입니다. 외로움의 잔, 고통의 녹아든 잔이에요. 참으로 쓰디쓴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순간이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분의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 그 땀방울이 떨어짐에 핏방울처럼 툭툭 흘러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 요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잠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못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했던 잔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 분노의 잔, 고통의 잔을요, 축복의 잔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 이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요. 이제 그 잔을 먹는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 주님께서 그 고통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또 물으시죠. 너희가 이 잔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시편 116편에서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 정말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